사무엘상 9장 22절 한 절입니다.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 그런 제목으로 각 피차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로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택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없어요. 택하지 않고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노아 시대를 끌어오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8식구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택한 자만 구원을 입게 된다.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한순간에 믿음이 확 생기고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모든 인생길이 막 싹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가시면서, 성장해 가시면서 내 삶의 건강도 물질도 필요한 모든 것도 정하신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택한 자를 위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을 확신하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해주시려고.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의 상도 받게 해주시고 후사로서 상속도 받게 해주시려고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사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립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청년이 해병대로 이제 그쪽으로 이 훈련소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특수부대 해병대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구타가 심하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구타도 심하고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못 참아낸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두 고참이 이 해변가 초소에서 자기를 막 때리니까 그냥 수리탄을 까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군 재판으로 회부됐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둘을 죽였기 때문에. 20대에 군대 가서 18년을 살았어요. 육군 교도소는 해병대는 다 군 교도소로 가거든요. 거기서 이 복무 기간만 있는 거예요. 끝나면 일반 교도소로 다시 이감을 갑니다. 그래서 18년을 복역을 했어요. 그리고 감형이 됐습니다.
출소를 했어요. 출소하고 나니까 31살이에요. 39세.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18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18년 동안 그 아버지는 몇 번 안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아들 면회를 갑니다. 동네에 손가락질 당하고, 그때만 해도 말로 할 수 없었죠. 그 어려운 때에 끝까지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계속 교도소를 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출소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격증을 아주 많이 취득을 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상 참작이 돼서 이제 가석방이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전과자는요, 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느 공동체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신앙을 회복하고 그 피해자 부모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부모들을 찾아가서 늘 인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갑자기 이상하게 사람의 손만 잡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악수만 해도. 사회에서는 안 받아주는데 교회는 받아주거든요. 예수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한 신유사역자로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의 인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살인자라고 버리고 손가락질해도 어머니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여전히.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하지 않아도 이미 그 어머니는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렇게 피눈물 뿌려 매일 밤 성전에가 철야를 했대요. 저도 면회를 몇 번 못 갔어요. 왜? 서울로 와버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군대 갔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인물도 좋아요. 키도 175 정도 되는데 그 못 참아내서 결국은 상관 둘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주님은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아요. 왜? 전능자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누구든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고 모든 그 사람의 속을 살피시는 분이라 다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한 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모든 것을 높여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은 예수님 덕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이 구절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 일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가 자신을 택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어두둔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하나님은요 전문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백성을 대신에 드리도록 택한 직무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여러분 항상 일상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 불평은 영원히 없애버리고 감사, 감사, 감사. 고린도후서 8장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 그들에게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도요 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연이 됩니다. 인연이. 부부도 택해서 인연이 되는 거지 우리 눈이 이렇게 잘못돼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연을 주셨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안 맞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맞춰가면 되는 거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타락한 영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둔갑해서 인간을 속이는 것이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로 점쟁이 무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철학관 가서 그거 절대 거기다 생년을 넣지 마세요. 큰 우상숭배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도에서 운세를 보고 말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예수 믿는 이상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끊고 오직 주님께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것도 택해야 올 수 있고 봉사하는 것도 택해야 그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택해서 복을 줘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복을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간증했지만 록펠러 재단에 여러분 이 에치볼트라는 분이 있잖아요. 에치볼트. 이분은 평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나 그 기록하는 곳에 체크아웃 할 때 기록하는 곳에 항상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스탠다드 그 다음에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씁니다. 어디를 가나 명함에다도 항상 자기가 그 홍보지를 만들 때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 해가지고 이거를 나눠주고 다녀요. 출근하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그리고 열심히 시키지 않아도 회사 청소를 해요. 그런데 10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어느 날 호텔에 이제 가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역시 거기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스탠다드 석유 한 통에 $4 딱 쓰고 에치폴트 딱 쓴 거예요. 직무 쓰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서 있는 분이 록펠러 회장이었어요. 자기도 자기 이름밖에 안 쓰는데 자기 회사의 석 이름과 석유의 값을 적어서 그 뒤에 자기 이름을 적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도 체크아웃 한 다음에 불러요. 선생님, 무슨 연고로 이렇게 체크아웃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당신 이름만 써도 되는데 이 스탠다드 회사 이름을 적고 석유값을 적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회장이 감명을 받게 돼요. 그러냐고, 수고하시라고. 그 명부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이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명단을 이 비서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겨우 부공장장이에요. 석유 공장 이 가공하는 곳에. 그래서 그 인사과 이사를 불러서 우리 같으면 엣지 볼트 이 사람 말이야 내 회장실로 보내. 앞으로 내 회장실에 내 보좌관으로 쓸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30년 넘게 일해도 올라가기 힘든 자리를 한순간에 뛰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어디 있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미국의 서적을 읽다가 큰 감명받은 부분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반듯하여 묻 남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던 한 여학생이 같은 과에 있는 남학생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연이 알 수 없지만 남학생은 공부도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에다가 특기 하나 없고 그렇다고 물려받은 돈도 없고 졸업을 해도 취직이나 될까 싶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여학생은 앞날이 창창하고 보장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 남학생이 아마 이 아가씨를 꼬시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두 사람이 졸업을 하고 사람들은 잘난 여자가 못난 남자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학생은 오라는 데가 없어 이력서를 가방 가득 채우고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됐어. 여자는 서로 데려가겠다고 다른 회사가 줄을 이어 그를 영입하겠다고 영입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단호하게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집안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운 사람 하나 남편 잘못 만나 버렸다고 혀를 찼지만 여자의 생각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고 소중하고 보람된 일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여자에게 이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었다고 그는 판단을 하고 나라의 역군이 되기 위해 그렇게 어머니가 되기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거 최선을 다할 때 그에게 하나님도 복을 내려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둘째 사람들의 선택도 중요하다. 우리도 선택을 지혜롭게 하나님 명령할 때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인류의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아론의 가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어서 250명 아주 재주 있고 뛰어난 제사장을 능가할 만한 그런 사람을 250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이들하고 한번 너희들하고 누가 더 잘하나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 250명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타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땅이 갈라지고 땅속으로 매장돼 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 장막을 떠나라. 끝까지 의리 지킨다고 안 떠났다가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의리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갔으면 먼저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오면 주인이 너를 그 상석에 내릴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망신스럽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일 낮은 데 앉아 있어라. 앉아 있다가 주인이 너를 높은 데로 초청할 때 그때 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이게 여러 행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노인네 목사님 어르신들하고 앉아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비비고 들어가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뒤에 서요. 왜? 하나님 왜 키를 크게 만들어 줬겠어? 뒤에 서서 잘 보이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게 말입니다. 그 앞에 찍으면 뭐고 뒤에 찍으면 어때요? 우리는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생각들이 짧은 모습들이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어디 행사 가나 욕을 먹지 않아요. 왜? 무엇을 맡겨주든 시간이 짧아. 간단해. 부흥회 가면은 그건 이제 강사 마음이니까 시간을 조절해서 마음껏 활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스스로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기다리는 선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13장 6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돼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사기가 떨어지고 다 숨어서 피하고 있고. 그래서 사울이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드려버려요.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선택 잘해야 되겠죠.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그와 그의 자손까지 다 비극으로 다 던져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있는 동안에 왜 숨어있냐? 천주교의 교리를 안 따른다고 99개의 신교리를 주장한다고 체포명이 떨어졌어요. 체포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숨어있는 동안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퇴 가업을 완성합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에는 벽과 기둥에 지금까지 잉크 자국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 괴로운 은둔 생활 중 차라리 교황과 타협하여 좋은 지위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는 유혹이 마음속에 여러 번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잉크병을 벽에다 던졌다고 합니다. 그 잉크병을 던져 깨질 때마다 그래, 악을 선택하면 내 인생도 다 영혼까지 부서져. 그것을 항상 되새기기 위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사단에게 노하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스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일날은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예배를 선택해야 되죠. 교회를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일을 하시더라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사업을 하더라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야고보서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가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 당시의 금성, 오늘날 LG가 옛날엔 금성이었어요. 금성전자. 그런데 그때 그 금성전자 대리점을 했는데 장사가 되질 않아요. 그때만 해도 금성이 알려진 메이커가 아니거든요.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래, 밤마다 와서 우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집사님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한 4개월쯤 하는데 그 지역의 이 기업에서 직원들 선물을 주는데, 그때는 금성 제품 이 TV 같은 거요, 그 선풍기 같은 거 굉장히 그때는 쓸만한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이 회사 직원들 선물로 주문을 하는데 한 달에 기본이 100개에서 150개가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당시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본사에서 성과금을 주는 거예요. 그 수익금이 짱짱한 거예요. 회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모든 상품을 걸잖아요, 회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까지 어떻게 지혜를 줬느냐? 꿈에 자기가 이 현재의 가격보다 싸게 해서 공장의 사장들에게 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 홍보지를 전달하는 걸 꿈을 2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불이 나게 그냥 그 지역보다 훨씬 넓은 지역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것이 2달도 안 돼 주문이 그렇게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 하나님도 모든 인간의 하나하나의 일도 택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택하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주시지만 상급은 달라요. 아멘. 행한 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회사를 운영할 때 직원을 잘 선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선택 못하면요 회사 무너져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손해볼 장사를 안 하십니다.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입에다 감사를 달아줘요. 또 사업 잘하는 사람은 사업의 복을 줍니다. 아이디어를 다 주시고 계기와 상황을 다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제 이 창대케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 자리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담처럼 그렇게 하와처럼 선택하면
비극이 오는 것이지요. 가인도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노아와 8식구 외에 다른 이들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100년 가까이 되도록 노아가 의의를 전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고 비웃고 핍박하였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물의 멸망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져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다. 인간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모든 종지부를 거기서 찍어버리잖아요. 둘 다 죽었잖아요.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의 잘못된 선택이 산채로 다 음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지옥행을 해버렸어요. 죽으면서. 여러분, 삼손의 잘못된 선택, 들릴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을 선택해 결혼했기 때문에 그 말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노선이 같은 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나를 비칠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고민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그 자취를 남겼듯이 우리도 그 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